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로 분열된 가족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4장 요셉의 마지막 시험 이후에 45장에서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이제 형제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이 시험을 합니다. 자,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 나왔습니다. 은잔이 나오지 않아야 될 사람의 자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형제들의 반응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인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그동안 형제들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운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두 번이나 감정이 복받쳐 울었습니다. 42장 24절에 정탐꾼으로 몰아가자 그들이 과거에 요셉이 울부짖는 것을 떠올리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43장 30절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울었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두 번이나 복받쳐 올라서 울었는데 처음으로 형제들이 베냐민 때문에 슬픔이 북받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귀에 다시 짐을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과거와 달리 책임 있는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잘못일지라도, 다른 형제의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책임의식, 이런 연대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된 동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과는 그렇게 생명을 줄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베냐민의 모습에서 요셉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보내버렸는데 아버지가 다시 베냐민을 요셉처럼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과 형제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그들이 울고 베냐민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성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고 우는 사람과 진심으로 울 줄 아는 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에 동참할 수 없고 슬픔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어졌을 때, 마음이 같아질 때, 그때만이 기뻐하고 울 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느끼고 함께 하고자 할 때 그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슬퍼하고 진심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마음이 같아지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슬퍼하지 아니하고 함께 연대의식을 느끼지 아니하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다 따로따로 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 꿈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이 갈기갈기 찢겨졌던 이 형제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전부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호통을 칩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에 의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으므로 요셉의 고통을 듣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도 요셉 앞에서 과거의 죄를 고백하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죄이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대가도 달게 받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 모두가 베냐민과 함께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도 당신들에게는 잘못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베냐민만 남기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왜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유다의 간곡한 호소는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긴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장본인이죠. 팔아버리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판 장본인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길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진심으로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과거 20여 년 전에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동생을 종으로 팔지 않았겠죠. 짐승의 채살곳에 피를 묻혀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죠. 이제 유다가 진심으로 이 아버지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자 요셉을 설득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가정의 치부와 아픔을 드러내면서까지 요셉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뀌었습니다. 유다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질투를 넘어선 그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희생. 그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종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종이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 못합니까? 기꺼이 희생할 수 있죠. 다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 못합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다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지고 내가 희생할 때만이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그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않아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때, 그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오기 전에 화해가 이루어져야지만, 용서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치밀하게 그 가정의 상처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장부터 44장까지는 진짜 어떤 공동체든 어떤 가정인지 치유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화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가정이, 공동체가 치유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바울이 하나가 되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너희가 끝까지 지켜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될 때만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나뉘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진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수록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정치인들도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연합과 사랑을 감사하고 다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선교지가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난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찬식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대의식, 책임의식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이 되어지고 내가 희생함으로 알미암아서 하나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 역사입니다. 악한 영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항상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하도록, 다툼을 일으키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혹 다툼이 있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악한 영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같아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책임의식, 연대의식을 느끼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율법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도 분열의 역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역사를 막아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